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다웠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결코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조차도 갖추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는 나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죽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안타깝게 보셨는데, 뜻밖에도 베드로는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 칭찬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는 네가 그런 고백을 했으니 내가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 내가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죽으셨다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말했을까라고 보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을 하게 되셨죠.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으니 이제 나에게 죽음이 이 세상에서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진정한 소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너머의 소망을 못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들이 뜻밖에도 죽음 너머가 아니고 모두 다가 죽음 문턱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어떤 가수가 꿈을 꿨답니다. 무슨 꿈을 꿨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수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다 얻어봐야지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 소망이요 너무 빨리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진 그 이후로부터 이 가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가수의 입장에서 내 소망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져 버렸으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보니까요, 결국 그 가수가요, 점점점 알코올에, 마약에 취하면서 그 인생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니까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소망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생각했던 그 소망을 이루면은 와, 내가 엄청 행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이 땅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것이 좋을 줄 알았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소망이 이 땅에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소망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죽는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야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될 것과 다시 살아나야 될 것과, 그래서 너희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줘야 될 것을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수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와, 참 괜찮은 제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힘든 고통, 그 죄인들이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 아시죠? 십자가의 형벌은 유대인들의 형벌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이 결정나면은요, 자기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지고 갈 때부터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리는 이 흉악한 형벌을 사람들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아주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라도 예수님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당연히 말했겠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심하신 거 아닌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베드로야, 네가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셨으면 되는데, 왜 굳이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같은 단어를 선택해도 왜 제자에게 대놓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을까? 이건 뭔가 보여주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저도 화가 날 때에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화냅니까? 중요할 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 화를 내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무엇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것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왜 사단이라 했는가를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결국은 베드로가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된 삶을 살다가 가셨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서 이 땅을 아주 은혜롭게 떠났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그 위대한 스승은 그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는 실패자다, 그는 죽어마땅한 자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세상 사람을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삶을 본받아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든 인생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라.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스승이 될 것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이것은 꼭 배워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면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언이 있는데 무슨 유언인 줄 아십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드디어 예수를 뵙고 경배하며 때로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와,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인가? 진짜 살아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가? 다들 막 가서 보니까 정말 죽은 줄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아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내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들을 제자 삼아 쉽게 말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삶 가운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행동의 이유를 나의 뜻을 쫓아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어느 시골의 어느 여자 집사님이요. 아마 큰 행사가 이제 교회 주일날 있을 모양입니다. 토요일날 모든 행사 준비를 다 마치고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아마 그 시골이라 그런지 조금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어떤 소문들이 있었냐면은 그 시골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뭐 귀신을 봤다 뭐 이런 일들이 좀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히 그 바깥에 지어져 있는 그 화장실 몇 군데가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유독 뭐 몇 번째 칸에 있는 화장실이 영 뭐가 기분이 찜찜하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래도 손님 맞이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특히 마무리에 깨끗이 정리를 하고 이제 혼자서 토요일 저녁에 교회를 나서려고 다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화장실 나가는 문 옆에 있는 큰 거울을 보면서 이제 옷 매무실을 이렇게 좀 체크하고요. 그 이제 마지막 떠나려고 하는데 거울 속에서 진짜 뭔가 뒤에 뭐가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뭐지? 이 진짜란 말인가?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막 온몸에 쭈삣쭈삣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어떤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 한 방이면은 다 물러간다. 뭐 이런 걸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보혈의 찬양을 떠올리려고 막 생각을 하는데 너무 놀라서 그런지 아무 찬양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하얀 겁니다. 근데
뒤에는 분명히 뭔가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거울을 비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막 가슴이 두근만 새근만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아무 찬양이 생각이 안 나다가 겨우 하나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뜻밖에도 그 집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그 부신을 보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물론 우스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집사님이 이런 찬양을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어떤 모습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귀신을 만나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죠. 많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옆에 과일 가게를 하는 믿지 않는 아주머니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주로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그 교회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 교인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손님들은 과일 가게에 와서 좋은 과일만 골라서 사가지고 가는데 유독 어떤 사람들은 흠있고 못생긴 사과들만 과일들만 골라서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과일 장수 아줌마가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리고 또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딴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흠이 있고 못생긴 과일만 먼저 골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배웠길래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왜 과일을 고르는데도 남들은 좋은 것만 골라가는데 이렇게 못생긴 과일을 오히려 먼저 사가지고 가줄까?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기는 자의 삶인데 그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언제까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혼해서 평생을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그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는 하늘나라의 여자분들이 더 많이 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여자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의 그 제자의 삶의 가장 근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에 하늘나라에는 남자들보다는 분명히 여자분들이 많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 제자의 삶이라고 할 때에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삶만이 꼭 섬기는 삶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중에 뉴스에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누구죠? 예,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살아있을 때 했던 연설을 잠깐 자막을 이렇게 비춰주는데요. 그 자막을 이렇게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 아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보니 그 멋진 말은 성경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말 중에 저에게 탁 와닿는 것은요. 자기는 이 세상이 백인이 통치하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백인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항쟁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흑인이 다스리는 세상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과도 또한 싸울 것이다.
나는 모든 흑인과 백인과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어서 평등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추모에 간 사람이 아나운서, 그 레포터가 질문하는데 나는 이 넬슨 만델라의 1%만이라도 내 일생이 그의 모습 1%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넬슨 만델라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한때 미국의 흑인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친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물론 목사님이라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참으로 어떤 설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이들의 가슴에 남을 만한 그런 아주 명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분도 죽기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죽기 전에 한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참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하여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요, 어떤 삶의 가슴 속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마지막 인생을 떠나며 유언할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에게 혹시 나는 무슨 유언을 남겨야 될까라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엄마가 아빠가 혹시나 갑자기 죽어버리는 일이 생길지라도 항상 엄마 아빠가 너에게 하는 말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놓는 어떠한 유언적인 말이 있습니까? 저는 살아있을 때 날마다 정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늘 하셨지라고 해요. 그 아이가 살아갈 때 무슨 직업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치원의 엄마처럼 어떤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학부형들을 다 모아놓고, 자, 장래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 페이퍼에 한 번씩 자녀들의 장래 되었으면 하는 그 희망사항을 적으십시오라고 하니까, 뭐 우리 아이는 변호사, 우리 아이는 검사, 박사, 사장, 대통령 막 썼답니다. 근데 어떤 엄마는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아이는 살아가다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데, 나는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갔느냐 하는 것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나로 하여금 먼저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따른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주를 쫓아다니는 이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을 때에 결국 그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했던 것을 그들에게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랑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을 생각할 때 무슨 음식으로 키울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가진 아이로 키울 것인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그 아이를 어떤 제자로 만들 것인가, 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제자를 만들 것인가, 세상에 돈 버는 제자로 만들 것인가, 어떤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평생에 아빠를 떠날지라도. 그래서 저도 저희 정재에게, 저희 막내에게, 큰애와 둘째에게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그 제자의 삶을, 제대로 가르쳐보지 못했던 그 제자의 삶을 가르쳐보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 머릿속에 아빠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제 자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아빠는 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줬고 이제는 네가 커서 기도할 때에, 스스로 기도할 때에 꼭 자기 전에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밤에 아빠가 늘 했던 기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재가 이제 잡니다. 나쁜 꿈 꾸지 않고 예수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서 주님도 만나고 천사들하고 놀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재는 아마 세뇌되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를 그는 기억하고 있다. 이정재,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아빠 나 자는 거 아니라고. 지금 잠깐 누워있을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일어나 앉혀가지고 다시 기도를 하고.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빠가 400년 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뚱딴지같이 갑자기 400년 정도 아빠가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아들아, 이 땅에는 400년까지 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단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아빠를 만나 영원히 아빠와 살기를 원한다면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너도 잘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꾸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이 되어라, 영어로 말하면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become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예요. being, 존재.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네가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네가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느냐, 장사를 하느냐,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이냐, 어떤 일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내가 너를 보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네 가슴 속에 사랑이 없는 어떤 것은 무의미하다. 이용호 목사야, 네 가슴 속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없이 설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돈 벌려고 한다면 너의 비즈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가슴 속에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이라. 내가 허락지 않으면, 네 손에 붙이지 아니하면 오늘도 네가 만나고 싶어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아들아, 네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것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붙여준 사람이니 그를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람으로 키우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데 내 인생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자식에게 자기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기대하면서 키우는, 하나의 욕심의 창구로 키우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인생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의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랑이다고. 네 인생이 어느 순간에 힘들어졌냐? 네 인생이 어느 순간에 고달퍼졌느냐?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네가 있다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너의 인생은 결단코 힘들지 않단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은 너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것이야. 그만큼 사랑은 대단한 것이야.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 사랑으로 주의 제자의 도를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과연 내가 무엇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은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오직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내 삶의 이유가 되시오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덧없는 세상에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보고자 했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너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곧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나를 위하여 살다가 또한 나를 위하여 죽을지라도 그것은 곧 네가 사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내 인생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의 왕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다가 당신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